책으로는 148쪽입니다. 네, 149쪽. 네. 지금 147쪽이 제목인데 페이지 안 나와가지고 3부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네, 3부 영적 성장의 마지막을 넘어서며 변함없이 사랑 체험하기, 이 부분을 공부하고요. 148쪽을 보시면은 제24장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다,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용에는 나오지만 그 그림 있는데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오직 주님이 소유한 자유를 함께 누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149쪽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욥의 경험을 전체 영적 생활의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셨다. 나는 그의 재물이 은사와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욥의 자녀들도 빼앗아 가셨다. 이는 그의 능력이나 선행을 모두 빼앗고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무언가를 빼앗으신 것과 같다. 그 다음 주님은 욥의 건강을 빼앗으셨다. 난 이를 그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었던 덕을 상실한 거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에게 몸이 썩어가는 병을 주시어 사람들에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심지어 거룩한 사람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그에게 성한 곳은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몸이 썩어 진물을 흘리고 뼈에 살이 하나도 남지 않은 송장 같은 신세가 된 후에야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재물과 자녀와 건강과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힌 자들에게는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힌 자들, 그들도 새로운 생명을 입고 부활한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자아에 애착을 갖지 않고 이전처럼 그것들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마치 모든 것을 처음 사용하듯이 거룩하게 다룬다. 이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그 옆에 좀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좀 잠깐 메모하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미랄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미랄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피차 훈련을 우리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좀 그러지만은 이제 제가 육체 신뢰라는 이 단어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자아부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아부정. 그러니까 육체 신뢰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본다면은 자아를 부정하고, 네, 그 다음에 좀 힘든 부분이지만 소욕이 있습니다. 소욕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이제 우리 자녀 경우 욥으로서 예를 들었지만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야곱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야곱이 육체 신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복 광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리하십니다. 그죠? 이제 야복 광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처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부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세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겜 사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사용함. 이게 이제 세겜 사건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머무르게 되죠. 머무름. 그죠? 영적인 진보가 없이 머물러 버립니다. 이게 이제 세겜 사건.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버려지는 게 이제 자아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사건으로 해서 주로 많이 헌신이라는 개념 속에서 종지부가 찍어지지만은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베델은 창세기 35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희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되고 자아를 부정하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헌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세겜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몸에서 가져다 주는 소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편의상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다 치고 성장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죠? 소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도 몸에서 가져다 주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욕이 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고난이 왔다고 본다면, 지금 고난이라는 이 공과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경험한 건 아닌가? 그러잖아요. 아니면요, 자아를 부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경험한 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소욕에 졌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경험한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헌신도 고난이 있으니까 헌신의 결과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에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육체를 허물어뜨리고 자아를 부정하게 하고 그 다음 뭐죠? 소욕까지 다 부정시켜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전부 다 뭐하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이게 어두운 밤이거든요. 이게 결국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싹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만 남냐? 나하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것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도 재산도, 그 다음에 자녀도, 아내도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는 자기 몸 하나 남았는데 그 몸도 병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것은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은 거죠?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욥에게 있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두운 밤의 과정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두운 밤의 과정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만 뭐 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신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죠.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사실은 헌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정말로 순전한지 다름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두운 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자리에 들어가야 되면은 이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고 사랑을 이제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 다음에 뭐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원리에서 보면은 시편 23편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죠?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성장의 과정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지만은 동기와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기는 내가 되는 것이고 목적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 이야기를 좋아하죠. 나를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질라, 그죠? 내가 축복받을라, 이걸 생각하면서 좋아하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어두운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두운 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서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성장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소욕이 있기 때문에 소욕에서 졌을 때는 너무너무 뭐랄까 괴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 존재라는 부분에서는 맞는데 상태라는 부분에서 지금 내가 소욕에 뭐해진 거예요? 소욕에 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부분은 이 소욕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소욕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을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15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시 읽을게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힌 자들에게는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새로운 생명을 입고 부활한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자아에 뭐죠? 애착을 갖지 않고, 이해되시겠죠? 나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것들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면은 보세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받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는데 지금은, 이해되시죠?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헌신의 자리에 있다면, 성장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 가운데 행함,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뭐 하는 거죠? 육체 가운데 행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내 육체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육체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육체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건 이제 그 지식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은 육체 신뢰가 돼요. 의지하게 되면. 근데 나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이 지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나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있는데 내 육체 가운데 행하는 거지 육체를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죠? 예, 그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하느냐?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읽으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마치 모든 것을 처음 사용하듯이 거룩하게 뭐라는 거죠? 다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이 아니라 좀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 인용해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라는 거죠?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무능력하고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잘 아시는 부분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잔느교훈 책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묵상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부터 묵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연결하면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소욕에 져가지고 사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몸은 무능한 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믿음과 사랑의 문제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오직 주님이 소유한 자유를 함께 누릴 때만 뭐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 지도자 과정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가졌던 소원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잔느기용 가르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완전한 자. 그러니까 결국 주 안에서 완전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령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이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완전한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천사나 뭐 가능할까 몰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점이 하나도 없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나도 나를 뭐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 안에서를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나는 거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한 자의 판단 기준은 나예요. 나의 소욕이에요. 내 소욕을 뭐 해줄 사람이요? 충족시켜 줄 사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 소욕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시거든요. 자질구레한 소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100%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헛된 신화를 쫓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소욕을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네, 그러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덤을 주셨다 하더라도 덤은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약간의 즐거움은 줄 수는 있지만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 자, 그럼 계속 그 다음 25장 보게 되면요. 자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뭐 하는 거죠? 망해야 된다. 자아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해야 된다. 네. 좀 편의상하지 말던에 뭐 읽어볼까요? 네, 이게 내용이 물론 다 책에 있긴 있는데 베어진 나무는 단순히 베어버리기만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욥의 삶은 뿌리채 모여져요. 뽑혀서 생명의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싹을 틔울 수 없는 나무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뭘 뽑아버려야 되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자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가 사방에서 나를 파괴하셨으므로 내가 파멸에 이르렀도다. 그는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내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가셨도다. 욥의 탄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그
그 영혼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뭐라는 거죠? 빼앗고 사방에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혼은 우리 혼을 말합니다. 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의 혼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죠? 사방에서 그 영을 뭐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것이다. 참 이게 좀 내용이 좀 잔인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댈 것을 발견하거나 자신을 지지해줄 누군가를 찾게 되면 욥과 같은 완전한 파멸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절대 뭐라는 거죠? 물속으로 빠지려 하지 않는다.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겨우 가는 실에 불과할지라도 끊어져서 못 쓰는 게 아닌 한 어떻게든 붙잡으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파괴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절대로 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사방에서 철저히 자신을 파괴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망할 수 있었고 자신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어진 나무처럼, 아니 베어진 나무는 단순히 베어버리기만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욥의 삶은 뿌리채 뽑혀버려 생명이 뭐라는 거죠? 흔적조차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싹을 틔울 수 없는 나무처럼 되어버렸다. 그렇다. 나무는 조금이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가지를 내고 싹을 틔울 것이다. 때문에 뿌리채 뽑혔다고 비유한 이 표현이 매우 적절한 것 같다. 우리 안에 자아중심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이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시 힘을 얻어 싹을 틔우고 강해질 것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죄송합니다. 우리 큰 자비를 베풀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정을 베푸시지 않고 자아중심적인 생명을 완전히 뭐라는 거죠? 말살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잠깐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혹시 고난이라든가 시련이 있으시면 항상 이 자리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는 거죠?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감당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신뢰. 하여튼 이제 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이 고난과 시련은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 결국은 자아 파쇄잖아요. 자아가 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럼 자아가 왜 파쇄되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혼의 생명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처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막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혼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거든요. 혼의 생명은 뭐 하는 거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주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평생 종 노릇을 한다면 이게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노릇을 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혼의 생명을 하나님이 많이 파쇄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청지기는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됨을 의미하잖아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내 문제는 혼의 생명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무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이걸 제대로 뭐냐면 교만이라 부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든 성취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자만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죽을 때까지 자아 파쇄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죠?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스스로가 이제 딱 아셔야 돼요. 혼의 생명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성령과 상관없이 주인 되어져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뭐 하시겠구나 지금
나를 파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이게 돌짝밭이죠, 돌짝밭. 그러니까 돌짝밭. 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가시떨기밭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또 뭘 되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는 생각, 마음, 의지가 소욕이 되어버리죠. 세상에 영향을 받았을 때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할 때 이길 때문에 저희들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부르죠.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질 수가 있죠.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욕을 파쇄하시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자아를 또 깨뜨리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을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를 처리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아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든 훈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이 자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 문제. 그래서 애들이 구분하기로 했잖아요. 혼의 기능. 그러니까 혼의 기능하고 혼의 생명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혼이 역할을 멈춰버리면은 잘못하면 우리 치매 걸려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지 혼의 기능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혼의 기능을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 다시 정리하면은 생각, 마음, 의지.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주 안에서 계속해서 개발돼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게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의 생명 뭐냐면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자아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아가 주인 되지 않도록 뿌리를 뭐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럼 항상 자아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난 누구다? 종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종이다. 그래서 혼의 생명으로 갈 때는 앞에서 설명했던 또 연결 설명을 혼의 생명이 주인 되면 그는 육체로 행함 이렇게 됩니다. 육체로 행함이 되고, 그죠? 혼의 기능으로 갈 때는 주 안에서 혼의 기능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육체 가운데 행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주제들은 스스로에게 많이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육체로 행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육체로 행하느냐 아니면 육체 가운데 행하냐. 육체 가운데 행하는 건 결국 영이 주인인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혼의 기능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잘 개발되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해하고 수용이 참 좋습니다. 혼의 기능이 잘 개발되시면은.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잘 개발되시면요, 말하는 것도 예쁘고요, 생각하는 것도 예쁘고요. 왜냐면 생각이 이제 말로 나오면, 물론 이제 사기꾼은 그렇게 되면 큰일인데, 우리는 뭐냐면 사기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시잖아요. 왜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이해하고 수용도 잘해요. 왜냐면 생각도 예쁘고, 그 다음에요, 마음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의지도 예쁘니까.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혼의 생명의 문제와 혼의 기능의 문제인데, 지금 잔느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우리 자아는 파쇄된다. 이거는 혼의 생명이 파쇄된다는 것이지 혼의 기능이 파쇄되는 것 아니랑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희 주보 보면은 칼럼 난 거잖아요. 생각하며 삽시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혼의 기능은 잘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책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제 154쪽.
하나 둘 셋 밑에서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보시면은 우리 안에 자아중심적인 생명도 그러잖아요. 자아중심적인 생명이 혼의 생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인 생명, 이 혼의 생명,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 말은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되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종되지 않으면 다시 주인 되려고 한다. 막 이게 혼의 생명을 죽이라니까 막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시겠죠? 혼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인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종이 되면 뭐가 될까요? 어정쩡하게 종이 되면 언제든지 주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여튼 우리 혼 자체의 특징이 교만이고 어떤 성취물이 주어지면은 금방 자만하게 되거든요. 결과가 주어지면. 결과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김치찌개 한번 잘 끓여보세요. 세상에. 내가 대한민국 넘버원 셰프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방청소 한번 깨끗하게 해보세요. 그 깨끗하게 해놓은 곳에다가 애들이 머리카락 하나 흘리면 뭐합니까? 그냥 찐득이 청소하게 하여튼 그 테이프 같은 거 갖다 붙이게 할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일어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소소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탁 샤워하고 나서 거울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세상에 이런 미스코리아가 어디 그냥 거기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빠져요. 네, 이렇게 하여튼 쉬운 주제 아닌데 자, 그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완전히 죽는다는 개념을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혼의 생명의 문제로 보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정을 베푸시지 않고 자아중심적인 생명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관치 않기를 배우셔야 돼요. 상관치 않기. 다시 좀 지우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잔느 기용이 됐든 오치마니가 됐든 막 자아를 죽인다는 거는 막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철저하게 종이다. 두 번째는 상관치 않기를 배우는 거예요. 상관치 않기. 쉽게 말해서 기억, 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무관심. 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파쇄되어지면은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두 번째는요, 상관치 않게 나에 대해서는 철저히 뭐 하시고요? 무관심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걸 세 번째 이제 저희들이 뭐라 표현하냐면은 영으로 살기, 영으로 사는 삶, 이렇게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1, 2번이 잘 되면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데는 훈련의 영으로 말하면 성령이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영.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영으로 산다는 걸 오해하셔가지고 영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 삶에 있어서 크게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혼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혼의 기능인 이 의지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뭐라 하면 영적 의지라 부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 의지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영으로 못 살 때는 의지가 이제 교만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영으로 산다고 봤을 때 영으로 사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에 있는 의지를 이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의지로 사는 건데, 이때 의지 저희들이 영적인 의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사용한다,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이런 개념들을 잘 몰라가지고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아를 죽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 죽인 걸 이제 잘못 적용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막 눌렀어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니까. 화가 나도 막 화를 죽여야 되니까 뭐 합니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냥 자, 이 몸이 안 좋아진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잖아요. 폭발해버렸습니다. 폭발하면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단 나중에 그거는 적용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제 요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는 혼의 기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되 혼의 생명 계속해서 발휘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2장 이거 이제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밀을 비유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요 죽으며 그죠?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 거냐? 혼적 생명이 죽는 것이고, 그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신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신적 열매. 신적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형용사로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소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삽니다. 네,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이제 혼유로 하게 되면 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 가운데서 의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직 주 안에 있는 나만 의미가 있는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이렇게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좀 자아 발견 봐서는 이제 평생 해야 되지만은 이런 게 개념들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게 책 읽으시다가 죽여야 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 막 갑자기 그냥 영화 보고 싶은데 이 마음 죽여야 된다고. 드라마 보고 싶은데 이 마음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보고 싶으면 그냥 보시면 되셔요. 그 대신 좀만 보시면 되시죠. 24시간 보시면 머리 아프니까.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